2007년 8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3시에 잠이 깨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빌딩 사이를 지날 때 그 소리가 커서 잠자는 방 안에서도 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났던 소리가 바로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교회당에서 무릎을 꿇고 4시 3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시 잠을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첫째가 일어나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 1시간을 이미 기도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여쭙는데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순종으로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는 생각만을 했지 집중 중인 기도 시간을 최근에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방언으로 일 보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만을 전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조금 자다가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일어나 컴퓨터 글쓰기 작업을 했습니다. 둘째가 일어나서 목양실로 왔을 때 예수님께 그만 쓸까요? 하니 예수님이 그만 쓰고 싶니? 하셨습니다. 아니요, 더 쓸게요. 했는데 그만 쓰라고 하셨습니다. 식탁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와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예수님이 돈 찾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성령님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인근 농협에 들렸습니다. 성령님은 농협 맞은편에 있는 3층 땡땡라는 간판을 보시고 압수 딱지를 꺼내셨습니다. 나는 압수 딱지를 잘 사용치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즉각 땡땡원에 압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땡땡에서 몸을 꼬는 것은 영안으로 볼 때 뱀이 몸을 꼬는 것으로 보입니다. 땡땡라는 것이 무상숭배 종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둘째가 아빠 돈 들어오면 태권도 보내주신다고 했죠? 했는데 성령님께서 둘째가 말한 태권도 도장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태권도 도장 앞에서 잠깐 있으라 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태권도장을 둘러보시러 가셨습니다. 조금 후 성령님이 괜찮다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관장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수영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별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도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돈이 들어오면 배우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를 등록시키고 차를 몰고 집으로 왔을 때 성령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막내가 학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피아노 학원을 가고 둘째는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돌아온 둘째가 성령님도 같이 태권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니 여기 왔다가 바로 둘째가 배우는 태권도장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태권도를 좋아하십니다. 오후 점심 후 땡땡씨가 자기가 영서를 쓴다고 하며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온 막내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서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그것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땡땡씨가 쓴 글을 막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그 영서가 한글로 읽혀지고 또는 영어로도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땡땡씨를 보내서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아내도 영서를 써보았고 나도 써보았는데 저절로 손이 움직이면서 써졌습니다. 새로운 은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석을 막내가 다 영서 밑에 달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온 둘째도 쓰고 해석을 하게 했더니 막내처럼 했습니다. 밤에는 학교 갔다 온 첫째도 써보라고 했는데 써졌습니다.
땡땡씨와 함께 땡땡마트에 가서 막내의 수영모, 물안경, 가방, 세면도구를 구입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교회에 있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 우산 4개를 가져오라고 하여 우산을 쓰고 다른 가족들은 집으로 가고 둘째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를 보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행에서 돈을 찾게 하신 후 사라지셨습니다. 앞서 교회에 와 계셨습니다.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DVD 영화관으로 올랐습니다. 땡땡씨를 위해 영화를 보자고 하신 것이라 땡땡씨에게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땡땡씨는 와일드를 가리켰다가 발리언트라는 영화로 바꾸었습니다.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매번 우리가 올 때 남자 직원이 우리를 알고 관람비를 싸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여자 직원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앞면을 터놓고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슈땡을 보면 안 돼요 여쭈니 예수님이 보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 직원이 왜 슈땡은 안 돼요? 물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도 구별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나 캐릭터가 악한 것은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볼 영화를 직접 고르신다고 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하십니다. 청년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째와 아내에게 의사가 돼서 청년을 치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오늘 밤에 또 치료를 명령하셨습니다. 어깨와 위, 허리 부분에서 손이 멈추었으며 불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청년의 아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 아내는 성령님께 손을 맡기고 치료해 달라고 하며 방언 기도를 하면서 손을 어깨 부근에 접근시키고 서서히 움직여지는데 정확하게 등 중간 위가 있는 곳에 손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양 허리 부분에 가서 또 손이 멈춰졌습니다. 청년에게 물었더니 어깨와 위와 신장과 허리 부분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성령님께서 아내 손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참 하고서 또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아내는 손에서 불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치료를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우리 총교회에 보내서 아내로 특별히 치료를 실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밤 기도의 시간에 자유활동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피아노를 쳤고 아내와 땡땡씨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글을 쓰고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조금 있는데 예수님이 땡드가 나와 같이 갈 때가 있다 하시며 둘째 막내와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땡마트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예수님은 두툼한 압수딱지를 챙기시면서 오늘은 압수딱지 붙이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시다가 여인과 술로 사람을 유혹하는 옥의 광고판에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땡땡마트에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인 1층 화장품 코너에 있는 진열된 화장품들, 곧 눈, 입술, 얼굴에 바르는 색조 화장품들의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복도 왼쪽에 진열된 기금속 코너들의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비땡땡땡땡트가 그려진 모자에도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어린이 옷 코너를 지나면서는 진열된 청지 옷들의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는 앞서 아버지가 붙이신 압수딱지를 보시고 내가 붙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붙이셨어 하시며 한 발 늦었다며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에 올려놓는 액세서리인 대머리 인형에다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하거나 옆으로 끄덕끄덕하는 인형에 대해 안 좋음이라는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둘째와 막내에게 각각 가장 나쁜 장난감을 지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블록 장난감에서는 공룡, 괴물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블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블록도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책 코너로 가시면서 나에게 최고로 안 좋은 책을 한 권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땡땡땡터 이야기를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덕이 잘 맞췄어 하셨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신화라는 제목의 책들에도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공룡의 글과 그림책, 인형들에게도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책을 고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책에 속한 땡땡의 땡을 가리키며 이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좋은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장난감 코너로 가셔서 장난감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뭔가를 사시려고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땡땡스와 땡구들이라는 기차를 주목하셨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인상이 가장 좋으냐 물으셨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막내가 예수님, 금방 실증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해요. 저는 다른 것으로 하고 싶어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도시다가 목이 마르니 1층 가서 음료수나 사 먹자 하셨습니다. 1층에서 팩에 든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팔찌, 모기약, 음악기계를 사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기약을 사려 하실 때 예수님, 우리 교회에는 모기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모기를 보내야겠군 하시며 이제부터 모기가 많아질 거야 하시며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칫솔도 샀습니다.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계산을 하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가 초원교회이기에 받았습니다. 아내가 건 전화였습니다. 왜 이리 늦어요? 했습니다. 계산을 치르고 난 다음 예수님이 아내가 전화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계산을 치른 다음에 전화를 했으면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전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0점이라고 하시며 참 아쉽네 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제야 예수님이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장난감 가게에서 보내게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코너에서 사시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끄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시험인 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쇼핑 가서 오래 할 때 화를 잘 내는 것을 얼마나 참고 극복하나 하는 시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쇼핑하는데 내 앞에서 내가 화를 낼 수 있겠니?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두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왔기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아내는 답답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교회당에 도착해서 스스로가 전화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라고 하셔서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선물이었어요? 여쭈니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천사 날개를 붙여 주었을 것인데 하셨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렸을까 긴장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천사 날개는 6시간만 존속하는 한시적인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 11시가 되자 일찍 자라시며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도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까지 푹 자라고 하셨습니다.